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복된 날을 축하합니다. 우리들의 즐거움이 아닌 예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며 기뻐하는 오늘, 그리고 내일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복음이 가장 먼저 전달되어야 하는 자들은 유대인이었고, 하지만 이들이 복음을 버리고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에게 향하노라 라고 하며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환호하였지만 복음 앞에 서지 못한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의 일행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지역 등을 거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처음 그들을 파송하였던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굶주림,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 대조적인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1절을 보면요.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런데 그 다음 2절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는 거죠.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전도 사역이 방해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에 전도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이 이곳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도 인본주의적 유대교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2절 마지막을 보면 악감을 품게 하거늘, 헬라어를 보니까요 에카코산이라고 해서요 괴롭게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반감을 가진 유대인 자신들 외에 다른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은 개종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 오래 있게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이방인들의 마음을 다시 복음을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함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기간이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공격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3절을 같이 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 주를 힘입어, 이거의 정확한 해석은 주를 위하여 라는 해석이 좀 더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죠. 하지만 두 사도의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4절을 같이 볼까요?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 달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 알고 그 지역을 빠져나와 루스드라와 더베 등지를 가게 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가서 피신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음에도 놀랍게도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정말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루스트라에 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디모데가 회심을 하게 되고요.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에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이제 이들이 만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를 치료하여 일어서게 만들어 걷게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곧 신이라고 추켜 세운 거죠. 그러더니 이렇게 그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갑자기 방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 그런데 방향이 좀 이상해요.
이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러한 교만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5절을 같이 볼까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인본주의적 신앙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그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환대를 받다가 그곳 사람들이 갑자기 변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할 정도로 만든 다음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고 나가 던져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죽은 줄 알았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19절을 같이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디온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짧게는 45km에서 길게는 100km가 되는 엄청난 이 거리를 그들이 쫓아와서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 밖으로 던져진 사도 바울, 그의 주위에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둘러서게 됐습니다. 아마도 장례를 치르려고 모였던 것 같아요. 이때 디모데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과 이곳 루스드라에서 핍박을 당한 것을 디모데가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돌에 맞은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0절을 같이 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거죠. 여기서 일어나,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바로 기력을 회복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디온을 또한 루스드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던 그곳,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일 만큼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거꾸로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거꾸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에 함께 시선을, 그리고 함께 동행하십시오. 오늘 그래야 할 때에 예수님이 나시기 하루 전날, 오늘 예수님을 전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